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좀 피해보고자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삶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즉 2000년도 넘어선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파가 시대마다 있는가? 지금도 왜 있는가? 이해를 돕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표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광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nom과 동시에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천국이라는 거죠. 좀 더 의미 있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내게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의 현실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의 양상은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내적인 심령적인 한계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육 간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인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기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의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는 용서를 주셨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셨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그냥 동경만 하고 있지 실제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에 짓눌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날마다 걱정, 의심,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구원받았는지조차 모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좁은 땅에서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온 조카 롯 두 집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물과 목조 때문에 시비가 붙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우리 떨어져 살자.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사면을 둘러보고 목초가 풍성하고 물이 풍부한 요단들을 택하고 갑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메마른 산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라봄의 원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진을 찍듯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그것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을 때 병을 낫게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맨날 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의 성취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오늘날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원칙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셨고 75세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그림이 구체화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 보는 것이 티끌입니다. 그 티끌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의 티끌을 보게 하는 시청각 교육 시키시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칙, 바라봄의 원칙이 믿음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바라봄의 원칙을 확정 지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자기의 머리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팥죽한 것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할 때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장자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장자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말 평생의 강적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이 출중했던 야곱이 꼼짝도 못하고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어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었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열등감, 좌절감, 불신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마음 상태에는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머슴살을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왜? 품삯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자 라반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 라반은 보았거든. 변변치 않은 자기 집에 한 사람 조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이 부자가 됩니다. 이런 보물덩이를 라반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 카드를 내밉니다. 내가 더 머물겠으니 품삯을 달라.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품삯이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라반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 세계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열성입니다.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른 라반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수를 더 뜹니다. 35절 36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의 제안을 듣고 라반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확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다 구분해서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 길을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색만 남겨서 이것을 치라. 품삯 안 주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이 제안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하고 라반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근거가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몫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이 낮은 길, 자기가 손해보는 길, 라반이 들으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룩무늬와 점 있는 짐승을 제하면 얼룩무늬와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날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구분해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 길을 멀게 만들고 야곱에게는 흰 것만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42절 마지막부터 43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20년 동안 밀린 품삯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고 아롱진 새끼를 낳고 검은 새끼를 낳는 것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얼룩덜룩한 가지를 야곱은 두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증 안 생기셨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이 일을 왜 쓸데없는 짓을 야곱은 했는가? 그리고 결과는 이상하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짐승은 색 구별을 못합니다. 아무리 얼룩덜룩한 것 갖다 놔도 짐승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거 몰랐을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가지를 둔다고 해서 짐승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꽃,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거든. 여기에 바라봄의 원칙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얼룩덜룩한 가지를 짐승들이 보고 그런 새끼를 당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둔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짐승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꽂아 놓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그림으로 그릴 확인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야곱의 고백대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네 소유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하고 라반은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보여준 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야곱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행동, 노력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튼튼한 짐승 옆에 그 가지를 두면 튼튼한 새끼가 나오고 그것도 얼룩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고 약한 것 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야곱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창세기 3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입으로 뱉으면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이 소떼와 양떼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은 대로 바라본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머리와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을 때 그는 영락없이 실패했습니다.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전적인 법칙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라봄의 원칙이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병고침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을 품어야 됩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품는가? 여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도로, 그림을 품는 것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자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신 이후에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었던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였던 사람을 사라로. 의미를 말씀드리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사라가 89세 때입니다. 자식도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브라함으로 불러야 되고 사라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웃긴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이고 자식도 없는데 이름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 사실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 이웃에서 들었으면 웃으면서 손가락질 했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1년 동안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함이 1년 동안 지속된 이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 몸을 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이, 긍정적인 것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이 우리를 묶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을 묶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한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라봄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에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바라본 사탄 마귀들이 득달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바라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보증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포기하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승리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의 중심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막막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주님 은혜 가운데 흥할지어다. 우리 중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몸은 건강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이 바라봄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이미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말씀드렸고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선진들이 증거로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도 증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